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은 아기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수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으려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입니다. 이 지난 시간 어제는 했던 본문이 앞절에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형제들을 보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드리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갔습니다. 애굽에게 갔는데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하며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지만 요셉이 베푸는 의외의 환대에 평안을 얻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분명히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극심하여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들이 왔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친형제 베냐민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정오에 그들과 함께 자기의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가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마도 수종드는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시간이 되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배자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일로 자신들이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 청지기에게 고백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지난번 양식을 사가지고 갈 때에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료에 들어있음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것을 도로 가져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돈들을 도로 내어놓는 것은 그 자기들이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덧붙입니다. 행위나 돈 문제로 자신들에게 혐의가 씌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너무 겁을 집어먹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23절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청지기는 요셉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신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들이 주는 돈을 이미 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그 짐에서 풀어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청지기가 억류하였던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고 옵니다. 형제들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풀을 풀었습니다. 시몬이 어디에 어떻게 갇혀서 지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를 후하게 대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발을 씻게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예법입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그 귀한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옛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옛 꿈에는 11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절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 꿈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요셉도 그 꿈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하여도 생각했을 것이지요.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것은 그 옛 꿈에 나타났던 그 아버지를 기억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28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은 주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머리 숙이다의 절하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요셉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장하여 물은 것이지요. 따라서 형들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동생의 더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동생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축복의 유언과 비슷한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지요. 소자는 손 아래 사람을 부르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요셉은 어른답게 동생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마음이 복받치다 라는 것은 마음이 불타다는 의미입니다. 안방에서
마음껏 온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음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차려졌습니다. 먼저 요셉이 한 상을 받았으며 그 다음 형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자리로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식사 방식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백성을 대항하여 표현한 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 특히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시아에는 주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축산업은 농사보다 더 천한 직업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우월감은 인종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귀천에까지 더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마주 앉아있는 형들의 자리를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고 30점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지배자가 가족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화해의 분위기로 이끌고 갑니다. 이집트 지배자가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자신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은 모든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나 주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깊은 애정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요셉에 대하여 가졌었던 형제들의 시기심은 더 이상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도 이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음식을 먹고 마셨으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34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방해와 모의가 있더라도 주신 꿈과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가족 누구도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고는 아버지는 그 꿈을 꾸짖었고 형들은 그를 조롱하며 죽이기로 모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신 그대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고 절하고 또 절하는 형들의 모습에서 잔기와 실수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명을 막으려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귀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협력의 대상이지요. 내가 아니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시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직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지난 날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요셉 앞에 정직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이제 곧 회복될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과 타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겠지요. 이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 요셉은 기다렸던 베냐민을 마주하는 순간 복받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눈물을 흘렸다고 본문에 기록됩니다. 형들이 과거 행적을 뉘우치는 대화를 듣고 울어버렸던 요셉 안에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 안에는 이미 원망이나 복수가 아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으로만 가득한 일이지요. 각오와 다짐으로 베푸는 선은 기대를 저버린 담례에 실망하게 되지만 사랑이 기반이 된 용서와 섬김은 감사와 기쁨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본분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이 내어놓는 돈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답합니다. 도련해야 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국 가족을 돌보실 것을 내다보는 말이기도 하지요. 청지기가 억류되었던 시몬을 데려오고 잠시 후 요셉이 합류하면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가 한자리에서 화해 의식을 치를 것입니다. 전에 요셉의 안녕, 샬롬을 거절했고 지금도 요셉이 베푼 은혜를 의심하는 형들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샬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하시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꾸짖고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지며 저항하던 그 꿈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하신 것이지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지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수렁을 지나고 있든지 혹은 승승장구하며 높은 산을 오르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과 29절에서 요셉은 야곱의 샬롬을 묻고 안녕을 묻고 주께서 베냐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항상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샬롬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샬롬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셉이 온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화목하게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말한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살아온 시골 동안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요셉이었지만 지금은 그 꿈을 오랜 세월 만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더디 이루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비록 지금 처하는 과정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림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는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과 만나서 온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애를 나눕니다. 평안이 있지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평안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주로
말미암아 애굽에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고 어떤 가정중에 있더라도 이렇게 요셉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샬롬을 바라보며 온 가족과 화목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확진자도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